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더위도 어느덧 다 가고 날씨가 선선해서 다니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결실의 계절이 되었는데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그런 결실에 오국백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신앙의 결실도 잘 맺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결실, 계절과 함께 결실이라는 주제로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읽게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복음서의 이 바울 서신에 읽게 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중요성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핵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받아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결실해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3장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3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로마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로마서를 1장, 2장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알려져 있기로는 아마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 변화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로마에 여러 성도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루속히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의 내용들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하나의 큰 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분쟁이었냐면 정통 유대인들, 비록 로마에 살지만 혈육적으로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 변화된 헬라인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여러 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을 나누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층의뿐만 아니라 예정론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의 내용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3장인데요. 로마서 3장은 어제 읽었던 말씀 읽기 본문인 로마서 2장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문맥인 로마서 2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 3장의 내용들을 더욱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헬라인들을 외적인 것들, 외적인 모습들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이 여러 군데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선 로마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헬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의 여러 행위들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 유대인들 로마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판단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당을 지어서 서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다. 혈육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당을 지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망하게 된다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였는가?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통해 더욱더 의롭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2장 17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 썩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백성으로서 오랜 전통과 또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선한 방법, 의의를 찾는 방법을 알고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2장 25절을 보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신 계명들을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헬라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 너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할례도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하면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자로서 내가 할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땠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율법들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헬라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당을 짓고 분파를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채로 하나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데 참 할례가 무엇인가 2장 28절 20에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혈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표면적으로 나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인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혈육적으로 태어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할례는 육신적으로 남자에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할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실제적으로 인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영적인 할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적 유대인 그리고 혈육적 할례가 나음이 없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음이 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 중에 표본적인 그런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우리 민족이 또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들은 어떤 나음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다름 아니라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맡았다라는 그런 나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맡았다라고 했던 표현들, 먼저 받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책임들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나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의 나음이 그러한 나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도 불의한 인생의 모습을 3장 3절부터 8절까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인생의 모습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믿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맡은 자에게 전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믿지 않는 불의한 인생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5절 초반절에도 이렇게 불의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초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것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냐. 8절에서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생들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내가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불의하게 행한다면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더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불의한 인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의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불의한 게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이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 그리고 7절 8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또 불의한 인생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또 악을 미워하시는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런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에 있는 모습들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제가 18절이 읽어드릴 텐데 인생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바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의 인생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표현된 것이 20절과 23절인데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되어 있는데 또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율법은 과연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고 할 때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두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이만큼 높은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타락한 모습이다. 부패한 모습이다. 의롭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타락하였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도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증거를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속량받은 것,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고백한다. 우리가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떠한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어떠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 율법,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은 로마서 3장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성화의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된다.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3가지 정도로 우리 교훈을 받으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사실들에 의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또는 봉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어떤 재물들을 많이 바쳐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했으면 우리의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에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행해서 변하지 않는 그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허물지고 조금 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남보다 좀 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때 당시 로마 교회에도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당을 짓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은 자처럼, 우리가 성경에 예화도 있지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런 입장으로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다른 또 부족함, 실수도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도 용서받고 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세우려는 것이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그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에 힘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완벽한 교회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쓴 여러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나눔들이 있고 또 범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완벽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를 삼으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달 그리고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교훈받은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떠한 선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있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처럼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 주신 여러 말씀들을 잘 지켜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큰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